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요즘에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 그런 속담 뭐 잘 쓰지는 않지만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은 꼭 공교롭게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전 이 말을 원수는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물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유영석 목사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우리가 이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가 낙원에 또 우리 천국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원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외나무 다리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원수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대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낙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보면 그 원수를 지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치 조건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기도,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이 교리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녔다면 바로 뭔가 이 기도의 순서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텐데 아니 우리의 용서를 조건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먼저 영화 한 편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집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조심해서 내려와 있어. 저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주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요. 하나님 계시지 얘.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마음에 고통과 고통하여 통곡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그 사람은 마면에 갈락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신혜 씨 정말 대단하다. 27조 3호실 6012번 박도섭 씨를 접견하신 이신혜 씨께서는 지금 즉시 접견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와. 파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아 어디서 무섭다 했잖아. 이신혜 씨, 뭐하노? 신혜 씨. 뭐야 어지러노? 아 어쩌노? 예,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남은 아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해요. 피아노 학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괴당한 겁니다. 돈을 보내주면 아이는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끝내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미치죠. 정신줄을 놓게 되죠. 전도연은 여러 방황하며 자기의 슬픔을 애써 숨기려고 애써 묻어두려고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가라고, 교회 가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전도를 하지만 끝내 교회에 가지 못하다가 결국 영혼의 상처를 위한 기도회라는 그 현수막을 보고 어떤 한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대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원수도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면, 더군다나 자신의 그 피아노 학원 운전기사였던 그 유괴범을 용서하며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유괴범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처럼 자신보다 더 평안한,
자신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유괴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유괴범을 만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사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도연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유괴범을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전도연은 미쳐가는 거예요. 나도 용서하지 못한 그를 누가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인가 하고 결국 미쳐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회방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벌써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무거운 그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안티 크리스찬 영화다, 반기독교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비틀린 이면을 과도하게 드러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는 진정으로 가능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용서가 가능하다면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실 놓치고 있는 질문이에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정말 가능한가? 진정한 용서 가능한가? 그리고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반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영화보다 이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든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든 간에 오히려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 밀양의 원작 소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이청준이라는 소설가, 기독교인입니다. 회심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벌레 이야기라는 그 원작 소설을 영화했습니다. 비록 이 원작 소설을 얼마나 잘 담아냈는지 우리가 평가를 낼 수는 없지만, 또 때로는 이 기독교의 그 비틀린 이면들을 잘 들추어 또 이 감독은 내고 싶었는지, 이 원작 소설을 오히려 비틀어서 기독교의 그 비틀린 이면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질문, 진정한 용서는 가능한가? 그리고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용서 위에서 세워진 종교, 그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 영화 감독이 믿고 있는 신앙, 그것은 일단 떠나서 적어도 우리에게 이 영화는 단순히 반기독교 영화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질문과 같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설정이긴 합니다. 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그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나는 힘든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죠. 얼마나 많은 상황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그 행동 때문에, 그 악한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5번째 간구에 앞서서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앞서서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또 나라가 임하시기를,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라면,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2가지로 압축돼요. 먹고 사는 것과 용서, 이 2가지로 압축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삶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어요. 밥 먹고 힘나면 사람이 그 힘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원한을 갚는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의 그 본질을, 사람 삶의 그 지난한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요? 밥을 먹기 위해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밥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예? 그래서 그 힘, 밥도 먹고 또 그 힘 내서 다시 또 우리가 그 밥을 벌기 위해 또 일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소고기 사서 뭐하게 또 소고기 또 사 먹겠지, 뭐 계속 그렇게 꼬리를 이어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밥심으로 밥을 먹기 위해 쓰는 그 힘, 밥을 벌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쓰는 그 힘을 다 쏟고 나서 또 여러분 하고 그 밥심으로 하는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밥심을 쓰기도 하지만, 그 힘을 쓰기도 하지만, 미운 사람 생각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난 이렇게 받아쳐야 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건 최고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찌르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반격을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고 집에서 갑자기 잠을 자려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스르르 잠드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일 있으면 그런 생각, 하루에 그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생각, 크고 작은 상처를 어르고 달래다가 또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또 그때 좀 참았으면 되는데 결국 폭발해서 그 폭발한 것도 수습하느라고 우리의 에너지, 그 밥심을 또 다 쓰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결국 인생은 밥 문제, 용서하는 문제, 결국 이 2가지로 압축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약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상처라든지 억울한 일들,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또 뭐 정치 시즌이라, 대선 시즌이라 또 많이 또 가려지고 하지만, 약 한 2달 전에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투 사건 아닌가요? 연예계 또 스포츠계에 일어났던, 어렸을 때 같은 선수 동료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언어적인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뭐 육체적인 폭행을 당했던 것을 계속 잊지 못하고,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억울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선수를
나의 오직 꿈이었던, 운동선수가 꿈이었던 나의 꿈까지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보다 못하다가 결국엔 십수년이 지나서 이 SNS,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 결국 그것을, 그 흔적을 남겨서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 아니 씻을 수 없는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또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일들이잖아요.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친구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그 모멸감 때문에 잠조차도 잘 수 없는데, 때로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데 그 친구는 회당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출연하고 수억 원의 광고를 찍고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만천하에 그 사실을 공개하잖아요. 시간이 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진정한 용서는 없다. 여러분, 우리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서 좀 잘 살라고, 네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비유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영화죠. 어렸을 때 중국 영화에 아주 기본적인 그 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틀 구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부모를 죽이고, 그래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결국에는 그 무술 고수를 찾아가서 뭐 물동이 지는 건 뭐 3년, 장작 패는 거 3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무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끝내 복수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나요? 또 다른 복수가 또 시작되는 2탄이 딱 그려지면서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중국 영화를 이렇게 또 비유로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복수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복수해줘서 고맙다,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아들, 딸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그 하늘에 있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일까요? 내가 편하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용서일까? 예전에는 용서를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전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라고, 내가 자유하라고 하는 용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용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내 마음 하나 편하려고 자유해지고 싶어 하는 용서라면 반드시 어느 날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 구정물이 바닥에 다 가라앉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구정물이 다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흙탕물이 다시 되어버리는 것 같이 다시 살아나 그 원한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나 자신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요즘도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햄은 그 스팸 그 햄이 아닙니다. HAM이라고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줄임말이 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마추어 무선 그 통신이 취미였어요. 지금은 오늘날 뭐 카톡으로 전 세계와 뭐 자신이 뭐 영어만 잘하고 언어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통신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에는 물론 국제전화가 있지만 당시에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안테나를 크게 세우고 햄으로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은 모르스보어라고 하죠. 띠띠띠리띠띠띠띠띠 뭐 그런 걸로 무선 통신을 하고 모르스보어라고 하죠. 또 이제 무전기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외국인과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그 대화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하는 이렇게 뭐 규격 대화 간단한 규격 대화하는 툴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하고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수십만 되는 다른 사람들이 통화하는 걸 무선 통신하는 걸 이제 듣는 수십만 하는 장치를 가지고 쓰다가 저도 이제 그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송수신이 가능한 걸 갖다가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당시에도 오늘날의 돈으로 수백만 원 그 장비가 했었어요. 안테나까지 하면. 근데 당시에 중고로 당시 기억이 한 1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게 30년, 40년 전에 10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얼마 하겠어요? 한 10배쯤은 되겠죠?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지금 10배 하면 5천 원 딱 맞네요. 그거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사고 파는 게 세운상가였는데 세운상가 거기에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가지고 당연히 어린 나이에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게 그냥 뭐 내가 그 생각을 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현듯 나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이 인상착의가 똑똑히 생각나요. 잠깐 스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처라는 것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살아 꿈틀고 그리고 마치 생명체처럼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이 죄를 이 성경 원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채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빚이 아닙니다.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뭐 NIV, 킹 제임스, 그다음에 NASV, 그다음에 ESV 거의 모든 여기서 거의예요. 혹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빚으로 debt로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채무, 빚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동일성의 원리 같은 본문이 다른 곳에도 병행되어 있을 경우에 용어와 단어를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잠깐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영어 성경에도 이 죄를 sin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도 그냥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에선 이 똑같은 병행 구절, 같은 본문, 같은 기도의 말씀을 죄라고 하지 않고 빚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빚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빚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빌린 자나 빌려준 자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빚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빚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인 탕감 제도가 있죠. 어떤 면책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탕감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감옥까지도 가는 것이 오늘날의 일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 경우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빚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달라는 이 기도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우리는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만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당시 2000년 사람들은 받아들인 느낌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왜냐? 빚은 곧 결국엔 갚아야 돼. 생명으로 맞바꿔야 될 정도로 엄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갚지 못하면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바로 빚이었습니다. 빚이었어요. 그러니 이 죄라는 이 문제를 마치 빚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신랄하게 실감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서서 말했지만 그런데 여기 순서가 이 교리에 기독교 교리에 빠삭한 분이라면 기독교 교리에 너무 익숙한 분이라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할 것을 예수님은 왜 이 기도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내가 이만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이만큼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곧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아마도 이 순서를 바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들리게끔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좀 잠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가 잘못 18장 21절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온 빌린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도 갚도록 오게 가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받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0,000달란트는 로마 당시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치 품삯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그냥 각각 일꾼들의 요즘 이 하루 그거를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8,450원에서 8,600 얼마로 좀 오르긴 했지만
보니까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 그냥 막일이든 어떤 일이든 대충 보니까 종일 하면 한 10만 원은 최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6천 달란트 곱하기 만 그러면 10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 6천 곱하기 만 곱하기 10만 하면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조더라고요. 6조. 만 달란트면 6조입니다. 요즘 월급이 얼마나 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월급으로서의 그 월급이 200만 원 정도에까지 제가 받다가 목회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아마 더 뭐 시작하다가 하여튼 제가 맨 마지막에 받았던 월급이 2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전이죠. 근데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 뭐 5일이나 6일이나 그거에 따라 좀 틀어지지만 주 6일로 계산했을 때 20만 년을 일해야 6조를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주 6일, 주 5일째로 일한다. 그럼 20만 년이 아니라 22만 년쯤 되겠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로마가 걷어갔던 1년치 세금, 식민지죠. 유대가 식민지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에서 걷어갔던 세금이 8달란트예요. 그러니 만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가치, 아마도 로마 한 제국을 유지하는 정도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데 100데나리온이죠. 10만 원이라면 한 데나리온을 600만 원을 갚지 않은 더군다나 자신의 친구를 그 돈을 받겠다고 오게 가둡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정도로 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빚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인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라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죄가, 여러분 우리는 실감나지 않지만 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여기서 마치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 다 팔고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우리의 죄가 이 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채무를,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이렇게 탕감받았다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며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0달란트는 누구에 빗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10,000,000달란트를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아마 쌓아두려면 쌓아둘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다 쌓아두려면 경제가 발달해서 이제 쌓아둘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10,000달란트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10,000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는 다 측량하고 헤아리고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구원이 취소된다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말이니까 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2단, 드디어 이제 저 사람이 2단까지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비유로 자꾸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앞에 비유를 듣긴 했지만 이 맨 마지막의 말씀, 이 35절의 이 말씀은 비유인가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니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 끝날까지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일 거라,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5장 1절은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이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용서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제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마치 전도연이 미치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폭해서 미치든지 죽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끝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데 마치 그러한 일을 자폭하지 말고 살아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폭하지 말고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바라던 바,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이 결국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과 찬송과 노래라고,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그의 아들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우리의 족적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이 우리 삶 안가운데서도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제물이요 예배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이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이랍니다. 이 밀양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밀양 이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밀양 영화가 시작할 때 남편의 그 고향으로 가는 이 전도연이 택시기사에게 밀양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택시기사가 머뭇거리자 이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해요. 숨겨졌다라는 의미에서의 밀, 그리고 이 양은 볕, 양자랍니다. 전도연이 감옥에서 이 유괴범이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결국 점점 미쳐가다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송광호가 그 전도연 옆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송광호가 이 전도연 근처에 그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알게 모르게 도와줘요. 이 전도연의 남동생이 정신병원에 이 송광호와 함께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이 전도연의 남동생이 송광호에게 물어봅니다. 형님, 요새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 송광호가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이제 안 가면 허전해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요. 사실 이 영화가 정말 안티 크리스찬 영화, 반기독교 영화인지,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의 그 비틀어진 민낯을 드러내려고 만든 것인지, 또 그 얼마나 그 속의 목적을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제목 밀양과 같이 이 감독조차 숨기지 못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밀양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은밀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실 용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용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요. 잊었다 하면 다시 생각나고, 잊었다 하면 다시 생각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과 땅을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살아갈 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용서를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 말 한마디에 천리안 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다, 그때 내가 그거밖에 못했다,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는 또 그러한 우리 경험들을 할 거예요. 또 하곤 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참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일이라, 또 줬던 상처라, 아니 너무나 말조차로도 꺼낼 수 없을 정도의 또 일들이라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폭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경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좀 풀어달라고,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다 고백하지 못하고, 다 구하지 못하고, 또 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마저도 다 쌓아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 좀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슨 말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때로는 그 참혹한 실상을, 우리의 말 못할 이 민망할, 끄집어낼 수조차 없는 우리의 이 죄악을 어떻게 때로는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또 그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그가 아는 그 일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착복하지 않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오늘의 삶, 내 살아있는 오늘이 용서가 되는, 용서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 은밀한 빛을 비추셨을 때 다가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고백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둥켜 안아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신비를,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용서는 곧 화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싸웠거든, 형제가 서로 싸웠거든 화해하지 않고는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화해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화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면,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미디어를 보면 우리가 화평의 사람, 화해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조정하고 평안을 오히려 깨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의 갈등에 오히려 기폭제가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곳곳마다 오히려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용서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융합이 일어나는, 다만 그냥 잊고 덮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고 그것을 하나로 묻는 그런 화해의 사람들로,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풀어지는 그것이 먼저 가족에게, 그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먼저 또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화해가 흘러나가는 화해의 사람들로, 화평의 사람들로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샬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그 평강의 영을 오늘 이곳 가운데 흘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영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권속들 위해, 더드림 공동체 위해 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영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평안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그 젖어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걷는 곳마다 그 족적이, 흔적이, 사랑이, 화평이, 샬롬이 묻어나는,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랑과 용서의 속삭임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그 화평의 일이, 회복의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